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끝까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이 똑같죠? 7번 나오게 됩니다. 그것 말고 7교회에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7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부탁, 또 그러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장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11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 당의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17절에 나오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리고 우상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교리가 들어와서 경건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거룩한 신부가 걸어야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즉 행음하는, 영적으로 행음할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행음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 카톨릭과 같은, 그래서 어떤 이방의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또 의식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교리를 따르는 것을 여기서는 행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으로 또 한 번 다시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참고 견디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3장은 4대 교회에 주시는 편지죠. 쭉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거기에는 흰 옷을 더럽히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그러한 행실이 아마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이겨낸 자에 대한 상급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는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말씀으로 그 인내하며 그것을 지켰던 참으로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계속 공격을 해왔고 사단이 모여있는 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로 또 공격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또 14절에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상황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도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그 보좌에 당당하게 앉을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실교회는 만일 8번째 잠실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쭉 글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책망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또 잠실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8번째 교회인 잠실교회에 한번 이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이건 아니면 개인이건. 영어로 이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over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come.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어 단어를 사용하죠? 이긴다, 승리한다, win, 그죠? win. 또 victory잖아요. 승리, 이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왜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비록 우리가 승리하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빅토리하는 그리고 윈하는 그러한 상황보다 더 어떠한 상황에 적절한 단어의 표현이냐?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극복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 극복하리라. 옛날에 80년대, 80년 초반,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시절에 민주화 그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때 한참 막 데모하고,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그래도 뭐 돌도 던지고 뭐 그랬습니다. 최루탄 맞고. 그 민주화의 봄, 그 스크럼을 짜고 서울역 광장으로 막 밀려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세대에 사셨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노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영어로 하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하면서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데모가를 부르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단어가 overcome이더라. overcome.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 이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낼 것이다.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에서 따왔던 것이더라고요. 네, 우리 복음 예배 찬송가에 그 찬양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다 또는 극복하다라고 하는 이 overcome,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더 적절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겨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겨내다. 이겨내다. 우리는 이 이겨내다라고 하는 이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하늘의 그 도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또 시대적으로 볼 때 2000년에 흐르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모든 그러한 교회 시대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우리 순례자의 길을 천국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막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방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3종 세트, 원수 3종 세트가 있죠. 첫째, 마귀, 사단 마귀. 둘째, 세상. 셋째, 욕심. 그죠? 요 세 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3종 종합 세트라니까요. 마귀는 우리의 그 육신을 충동질하고 또 우리 앞에 먹음직한, 보암직한 그런 세상에 아주 그 먹음직한 것들로 지뢰밭을 다 깔아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환경과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또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리한
승리에 대한 그런 전투에서 승리한 뭐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overcome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win, victory, 승리하는, 그거는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전쟁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될 때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그러한 싸움이잖아요.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 올드 멤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빌라델피아 찬양단을 참 재미있게, 참 힘들지만 참 재미있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크리스찬 문화, 참 교회 오면 맨날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다른 교파는 뭐 뭔가 막 활동적이고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항상 그냥 우리 이제 학생들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을 잃어버리는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학생들 크리스찬 문화 활동을 한번 해보자. 아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참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어요. 뭐 골든벨도 옛날에 했고요. 뭐 이미 옛날에 20년 더 됐나요? 그렇게 됐죠. 네. 뭐 토크쇼도 하고요. 뭐 이제 많은 그런 게임도 하고, 뭐 퀴즈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만 6회, 통쾌, 상쾌, 탑10 뭐 이런 걸 했었어요. 6회, 통쾌, 상쾌.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상쾌한 그 무슨 이제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6회, 통쾌, 상쾌. 그래서 베스트 10 저기 가지고 10위 착 해가지고 뭐 9위 탁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꼽아 본다면 동메달 탑 3 기드온 300용사 와 저 혼자만 신났네요. 기드온의 300용사 와 3만 명이 많다고 그래요. 줄이래요. 10,000명 2만 명은 집으로 보냈어요. 10,000명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줄여서 몇 명이었죠? 불과 300명. 300명이 그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을 들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와, 그 300명으로 자그만치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2만 명을 죽였어요. 12만 명. 몇 명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와, 이 얼마나 정말 아주 통쾌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준 11만 명을 죽여 끝까지 쫓아가서 15,000명을 더 추격해서 이렇게 간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2위 2위는 뭡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와, 1대 몇?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아라. 그리고 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의 신을 불러라. 막 딩가 하면서 그 단을 또 막 돌았죠. 하하하.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보니 너의 신이 자는가 보다. 깨워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또 막 하면서 자학하고 막 자기 신을 막 부르죠. 바알이여 아세라여. 그래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실 갔나 보다. 마실 알아요? 놀러 나갔나 보다. 너희 신을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아무리 그들이 자해하고 막 외쳐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쌓은 그 장작더미 위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죠.
더 부어라. 물을 갖다가 또 푹 부었어요. 더 부어라. 푹 부었어요. 자그마치 3통의 물을 쭉 부어가지고 흥건히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을 쌓은 그 고랑에 물이 그냥 철철철 넘쳤어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과 그 재물을 그냥 확 훑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엘리야 갈멜산 전투.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갈멜산. 사진도 찍고 뭐 그랬는데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죠? 우상을 그때 그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엘리야. 두두두두둥 1위 전전전 육회 통쾌 상쾌 1위 더더더더등 등등등 착 다윗과 골리앗 우와 그러죠.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을 해봐도 참 통쾌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3m 넘는 그 장신의 안악자선 그 골리앗,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거기에 소년 목동 다윗이 물돌매 5개 가지고 가서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휙휙휙휙휙 탁 띵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제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살기 그래요. 이 세상이 골리앗 아니에요? 정말 참 힘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조직, 그러한 어떤 환경,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승리한다, 빅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이러한 예화였다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고난을, 그 위기를 이겨낸, 말 그대로 오버컴, 극복해낸, 지켜낸, 승리한, 그래서 결국 승리해낸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베스트 10 해가지고 해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3등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위, 노아. 그 당시엔 비가 없었어. 비가 내리지 않았어. 세상이 아주 폐괴하고 죄악이 아주 세상에 관영했어요. 거기에 외로이 혼자 가족들과 함께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노아는 그 조롱을 다 이겨내고 자그만치 120년 동안 믿음으로 그 당시 상황, 즉 위에 있는 물층이 확 쏟아지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구의 이 환경, 이 대기 상태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많은 그런 성경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러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마치 오늘날 그 아열대 기후처럼 이슬이 척척이 젖었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컸고 식물들이 아주 그 잎이 아주 무성했던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그러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를 만들었고 그들의 조롱,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땅과 하늘이 뒤엎어져?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해?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조롱받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다시 베드로가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웃기고 XX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소위 기독교를 조롱하는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언젠가는 내리리라, 언젠가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던 노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는 극복해냈어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위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위 욥. 욥을 칭찬하고 싶지 않으세요? 욥을 닮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욥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의롭고 경건했던 그 욥을 시기함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욥한테 많은 그 선물을 주고 많은 걸 주었으니까 욥이 저러지, 저거 다 뺏어서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면서 시험했던 그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다. 입 밖에도 그것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사단이 또 와서 또 시험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욥의 몸을 치라고. 그러면 제 아무리 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냈으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뭐예요? 이겨냈기 때문에. 인내로서 지키고 이겨냈기 때문에 욥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성경의 인물, 전쟁 말고 1위 착 누구겠습니까? 요셉.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 요셉. 영문도 모르고 팔려갔고요. 또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자그마치 감옥에서 12년, 13년을 오늘날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거꾸로 보니까 12년, 13년 지나서 나왔구나 하지만 기약이 없는 그런 감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감옥이 이 전체가 복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보디발의 그 가정이 또 복을 얻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비록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요셉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요셉을 닮고 싶죠, 그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한 형제님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또 교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계십니까? 그것이
고난입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궁핍하십니까? 또 직장 생활에, 또 생업에, 그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에 늘 시험을 받고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정말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왜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그런 사람들만 찝어다가 내 옆에다 갖다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어떤 자매님을 아는데요. 참 직장 생활을 참 이렇게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무려 35년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주변에 정말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나 같으면 와 정말 당장 때려치고 한바탕 그냥 해버리고 당장 나와. 뭐 거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그럴 상황이었지만 또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괜찮아지는가? 아닙니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그 상사, 머리 꼭대기에서.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구는지. 그냥 그 마음은 배배 틀리고 배배 꼬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못 살게 굴까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눈을 갖고 근데 그 상황을 또 벗어나는가 싶더니 그보다 더한 지금은 이제 나아졌느냐? 30몇 년 했으니까 더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동안까지 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로 그 성격의 사람이 바로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래야 지금까지 쌓아온 그 내공으로 버텨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을 놓았는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셨는지, 그 과정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몇 명의 그 전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용사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내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57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 어떤 죽음, 사망, 그 바로 위에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주 죽음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는 그러한 아주 처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입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에 대한 판단, 또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처지에 대한 한탄, 그게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할 수도 있고, 또 아주 힘든 그러한 세상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핍박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인 그러한 궁핍과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런 구절들은 다 암송하세요. 암송. 그죠? 다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승리의 계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이것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죠.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웬걸?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그 가시 같은 것, 내 육체의 그러한 모난 부분을 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작고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이기는 자, 이것을 견뎌내면, 이것을 통과하면 승리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런 영광인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감추어둔, 속된 말로 하면 꼽을 쳐놓은, 얼마나 맛있겠어. 만나를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냈구나. 정말 장하다. 나도 기쁘다. 상 줄게. 먹어봐. 입에다가 만나를 탁 꼽을 쳐놓으신 만나를 탁 넣어. 만나를 먹으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에서 한번 이겨내시고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사랑과 화평과 이것이잖아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안에서 주님이 왕 되신 그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 늘 기뻐요. 늘. 그리고 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에 가게 될 그 나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곳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 가게 될 나라, 그 나라도 역시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 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우리 안에 그 주님 대신 그 주님이 왕으로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누린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감옥 안에 있었을지라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 승리의 비결. 이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긴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악이 임하면 악으로 갚고 내 육신은 그런 충동질이 일어나지만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악을 행했을지라도 선으로 갚아요. 오히려 나에게 나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뭐 합니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러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 환경을 이겨낸, overcome, 극복해낸,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7교회 주신 것처럼 놀라운 그 승리의 대가로 우리에게 참 영혼의 그 놀라운 엄청난 복을,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